제목이 거창하죠. 조진호 목사와 함께하는 녹색 영성 산책. 예, 이렇게 녹색 영성에 관한, 그리고 우리 녹색 신앙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부탁받고 제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제목에 꼭 조진호 목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셔서 저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라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조진호 목사와 함께하는 녹색 영성 산책이라는 제목을 큰 제목을 잡았고, 오늘 첫 번째 시간 산책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녹색 영성에 대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산책하듯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3월 초가 돼서 이제 대학생들은 수강 신청이라는 것을 하죠. 많이 고민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좋은 수업을 듣기 위해 고민을 했다면 요새는 이제 취업을 위해서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좋은 교수를 통해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또 지성을 이렇게 만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강의 개요라는 게 있죠. 실라버스라고 하는데요. 그 개요를 보면 이제 무엇을 배울지 한 학기 동안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제목만 봐도 어지간한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작으로 4번의 설교를 하기 전에 이 설교의 시리즈 제목을 통해서 앞으로 4주 동안 수요일 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제목이 뭐였죠? 전체 제목이 녹색 영성 산책이라는 큰 제목으로 4주 동안 볼 텐데요. 이 3가지 단어를 먼저 설명해 드리므로 제가 4주 동안 어떤 일이 오갈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녹색 영성 산책, 무슨 단어를 먼저 설명드려야 될까요? 녹색일까요? 순서대로 녹색? 예, 저는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생은 영성인데 녹색 영성이고, 그 녹색 영생을 산책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영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목에서 중심을 이루는 단어가 바로 영성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성, 요즘 막 영성 이런 말들이 많이 교계 가운데 화두가 되고 있는데, 알 것 같은데 또 알기 어려운 단어가 또 영성입니다. 뭐 영성이 우리가 없었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말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교회 와서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너무나 매주마다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을 나누면서 표적, 예수께서 첫 표적을 보이셨다. 그래서 표적이란 말에 대해서 이게 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타겟, 표적이 타겟일 수도 있죠. 예, 그리고 겉으로 나와 있는 흔적이 또 표적이란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봤더니 그냥 사인이더라고요. 사인. 우리 사인 언제 합니까? 신용카드 긁고 사인하죠. 예, 이 사인을 통해서 이 주인이 나임을 드러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인을 보내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진정한 변화의 능력자이신지 제자들에게 사인으로 보여주신 게 그게 바로 표적입니다. 때로는 우리말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1절 요한복음 2장 11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표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게 바로 표적. 더 쉬운 말이 영어로 사인을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분이 누구신지를, 또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맹탕한 물을 포도주로 바뀜으로써 맹물과 같은 우리 인생을 정말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포도주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이런 변화의 능력자이심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럼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성이란 영어로 보면 spirituality입니다. 예, 스피릿, 요것만 보셔도 되겠어요. 스피릿, 많이 들어본 우리 영어 단어 아닙니까? 네, 이 스피릿에 관한 그 신앙을 모색하는 게 바로 영성이라고 쉽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성에 관해서 더 깊이 나가기 전에 하나 기억할 게 있는데, 바로 영성이라는 게 대안적인 관념이라는 것입니다. 대안. 예, 뭔가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 문제 의식을 느끼고 대안으로 영성이라는 개념을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목놓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이 영성이 아닌 육신, 영성이 아닌 물질, 그리고 때로는 관념, 때로는 그냥 감정, 이런 것을 신앙의 전부로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것을 반성하면서 그 대안적인 관념으로서 영성 외치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르되 그 한 부분만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되 우리 영으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제대로 된 신앙을 추구하려는 그런 움직임, 무브먼트가 바로 영성운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런 스피릿적인 부분보다는 무엇이죠? 물질적인 부분들, 그리고 행동적인 부분들에 많이 천착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또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죠. 맡은 일도 있고, 그리고 주중에도 새벽 기도회부터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결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성찰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성찰을 통해서 정말 영원 깊은 만족을 누리는 신앙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에 바로 영성입니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물질적인 것, 그리고 건물 크기, 그다음에 교인 수, 헌금 액수에 몰두해 왔습니다. 저는 평신도로 좀 살다가 늦게 목회자가 된 편인데요. 목사가 되어 나서 목사님들 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바라볼 때 이 교회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지, 이 교회는 어떤 분들이 계시지, 이런 것보다 성도 수가 몇 명이지, 연결선이 얼마지, 빚이 있어 없어, 이런 거에 관심이 더 많다는 사실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좀 치우쳐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외적인 성취나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성공을 가지고 우리 신앙 생활을 이용하는 그럴 때가 없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물론 지성적이고 또 물론 감정적이고 또 물론 몸으로 해내는 것이긴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골고루 아우르는 영성적인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 나가면서 영성신앙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그래서 좀 이렇게 성숙하고 깊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 또 간구를 들어주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 결국은 점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또 깊이 있는 연인들의 관계처럼 처음에는 선물도 주고받고 기념일도 챙기지만 좀 지나면은 함께 같이만 있어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우리의 신앙도 깊어지고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물질주의에 경도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 물질 너머의 것을 우선시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 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아닙니까? 생활에서 생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모든 살아있는 것과 연관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게 생이 아닙니까? 활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이 관념으로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활동 가운데 이렇게 열매를 맺고 꽃피고 자연스럽게 삶으로 스며드는 신앙이 되어야 하지 삶과 괴리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에 관한 그런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성은 익숙한 신앙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체 후에 재결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고 아무리 편한 것도 그것이 익숙한 곳으로 시작한다면 그곳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떠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을 부르실 때 하고 많은 백성들 중에 정말 잘난 백성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왜 유목민을 불렀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언제나 익숙한 곳을 떠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런 마음으로 유목민을 약속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그 순종 잘하고 그 좋은 아들, 그 믿음의 사람 이삭이고,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닙니까? 제가 어느 날 성경을 계산해 봤더니 야곱이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한 15년 정도 살았더라고요. 네, 15년이면 그 인생 이렇게 그 청소년기 아닙니까? 예, 신앙의 기틀이 잡히는 때인데 그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무릎에 앉혀놓고 얼마나 신앙 교육을 잘 시켰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익숙한 장막을 떠나서 도망자 신자가 되어서 베델에 이르러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네, 창세기 28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네. 이 야곱이 그 익숙한 편안한 할아버지의 장막, 아버지의 장막 그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랬죠. 그러나 그곳을 떠나서 광야 같은 곳에 돌베개를 비고 잘 때 그때 자기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신앙 경험을 합니다. 홀로 독립하여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삶을 통하여 고난의 길을 가던 중에 야곱은 비로소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영성신앙이란 것은 꼭 어떤 공식에 모두가 대입되는 그런 신앙이 아닌 것이죠. 익숙한 곳을 내려놓고 항상 떠나는 마음으로, 하지만 나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다는 믿음으로 그 여정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또 떠나고 또 만나고 이러는 여정의 이어짐이 바로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성에 관해서만 이렇게 사주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다른 단어들이 남아 있죠. 그래서 서둘러 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성은 영성인데 어떤 영성입니까? 녹색 영성이죠. 녹색 영성. 영성은 영성인데 녹색 영성입니다. 녹색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제 교회 부임해서 맡은 중책이 하나 있는데 바로 홈페이지를 새롭게 만드는 게 제 중책입니다. 저도 이제 전농교회 오기 전에 홈페이지를 봤는데 좀 많이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바꿀 때가 된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저에게 그 중책이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홈페이지가 제3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1의 교회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제1의 교회고요. 두 번째가 우리 전농교회 건물과 우리 교회의 조직이 되겠죠. 근데 요즘 같은 시대는요, 이 홈페이지가 제3의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홈페이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올 때 홈페이지를 보면 그게 그 교회의 영성이 깃들어 있거든요. 꼭 좋은 것만 영성이 아니죠. 네. 그 영성적인 측면들이 그 홈페이지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전도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홈페이지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홈페이지 이제 디자인을 하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면서 녹색에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지금 이 강단 뒤에도 녹색이 자리 잡고 있고 생명을 선택하십시오라는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저는 이 녹색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녹색보다는 빨간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붉은색. 네, 왜 그렇죠? 성령의 뜨거운 성령, 그렇죠? 그리고 보혈, 그리고 뭐 십자가 이런 붉은색 계통을 좋아해서 대부분의 교회 로고 한번 보셨어요? 다 빨간색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빨간색은 주홍과 같은 우리 붉은 죄를 또 상징하고 그 죄를 씻어줄 보혈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 또 십자가, 우리 한국에 너무나 많죠. 그 십자가들 다 빨간색인데 우리 교회는 또 하얀색 십자가가 이렇게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우리 전농교회는 저는 녹색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 환경 운동에 앞장서서 녹색 교회라기보다는 저는 더욱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녹색은 생명의 색입니다. 생명의 색이 녹색이죠. 그리고 녹색은 어우러짐의 색입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고 이렇게 봄이 이제 오늘 많이 따뜻하더라고요. 저도 걷는데 땀이 좀 났는데 이렇게 봄이 오고 이제 나무에 잎사리가 이렇게 파래지고 하면은 어우러지는 그 녹색이 온 세상을 가득 차게 합니다. 그리고 녹색은 건강한 배부름의 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색은 여러분 비무장지대 DMZ 가보셨나요? 저는 그 동네 쪽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저기 초등학교 때 견학을 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비무장지대의 그 녹색을 바라보고 그 조그만 애가 울었어요. 너무 예뻐서, 너무 아름다워서. 그러니까 거기가 정말 전쟁터의 중심인데, 휴전 상황의 중심인데도 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워서 네, 제가 막 눈물을 흘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녹색은 평화의 색이죠. 네, 그리고 화해의 색이 바로 그 녹색 영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녹색 영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냥 뭐 환경운동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 영성을 추구하는 데는 바로 이런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우리 교회의 녹색 운동에, 녹색 영성 운동에 여러분들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공감과 또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만보 걷기 잘하고 계십니까? 네, 잘하고 계시죠. 이거 건강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녹색 영성을 품고 나아간다라는 거룩한 사명감으로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또 속별로 보고도 잘해 주시고 네,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걸으면서 계속 그냥 건강만 생각하고 걷기보다는 기도하면서 세상의 만물을 위해서, 그리고 상처받고 신음하는 이 생태계를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자전거를 샀어요. 예, 그래서 매일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여유 있을 때는 노원에 있는 우리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자전거로 한 번 다녀봤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뭐 기분도 너무 좋고 또 차 막히는데 안 들어가서도 좋고요. 예, 그다음에 돈도 절약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바람을 맞으면서 오는 기분도 참 좋고요. 그렇게 녹색 영성 운동에 삶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녹색 영성은 우리에게 익숙했던 붉은 영성을 뛰어넘는 하나의 대안적인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날 우리에게 요청하는 새로운 부르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녹색 운동에, 녹색 영성 운동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단어가 남았죠? 녹색 영성 산책이니까 산책. 예, 산책이 남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무엇이죠? 산책하시는 하나님. 네. 그래서 사실 가장 제가 방점을 찍고 오늘 설교에서 방점을 찍고 싶은 단어는 산책입니다. 우리 함께 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아니면 그동안 이 말씀을 봤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 네, 이제 뱀의 꾀임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그의 아내, 정말 이 사건이 정말 우리 인류의 천추의 한이 되는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들이 왜 숨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막 쫓아다녀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서 그들을 차단하려고 막 그래서 숨었을까요? 네, 아니지요. 네. 8절 초반부를 다시 보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듣고. 네. 죄송하지만 제 핸드폰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요 그냥 동산을 거니셨을 뿐이에요. 그렇죠? 바람 선선하게 불 때 동산을 거니셨을 뿐입니다.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은 날이 저물어 선들바람이 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라고 합니다. 날이 저물어 선들바람이 살살 불 때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산책하셨다는 것이죠. 네, 선들바람이 불 때 저녁 때 밥 먹고 나서 선들바람이 불 때 동산을 산책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소리가 이들에게는 무서운 소리로 들렸나 봐요. 그래서 숨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날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일같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7일 만에 이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다음 날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세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본인들이 지은 그 잘못으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놈들 잡히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이들을 쫓아다니신 게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산책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람을 바라보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신 거예요. 근데 금지된 열매를 먹는 죄를 범하고는 인간이 그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낯을 피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 때문에 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됨으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범한 줄 몰라서 태연하게 산책하신 게 아니었어요. 다 아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사랑스러우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 속에서 그들을 오늘도 내일도 만나보기를 원하셨지만 죄 자체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정말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를 오랜만에 만나서 그 품에 안기는 마음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만나긴 만나는데 뭔가 좀 부담스럽고 뭔가 좀 죄스럽고 뭔가 좀 죄송하고,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하나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오늘도 품에 안으시기를 원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마음으로 우리를 오늘도 내일도 바라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8절이 시작할 때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날 바람이 불 때, 이 말씀을 좀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떤 느낌이 드셔야 하는지 아시겠죠? 그날 바람이 불 때 휑한 바람, 싸늘한 바람, 무서운 바람 소리가 아니라 산들바람, 공동번역의 표현대로 선들바람,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 인자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바람, 모든 걸 다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 이런 바람 소리로 이 바람 소리가 여러분에게 변하여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싸늘한 감시자의 발자국 소리가 아니라, 진노의 바람 소리가 아니라 사랑과 따스함과 자비의 바람 소리로 그 이 구절의 바람 소리를 앞으로 들으시는, 이것이 바로 녹색 영성의 대전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제목을 통해서 이제 거의 다 설명을 드렸죠. 근데 하나가 또 있는데, 바로 제가 아까 부담스러워했다는 조진호 목사와 함께하는, 이게 붙잖아요. 그래서 제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렇게
연예인 잡지 보면은 연예인들 사진 있고 취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취미 뭐 키 예,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 취미는 산책입니다. 예, 아니 산책이었습니다. 지금은 못 한다는 거죠. 네, 제가 결혼 직후 진짜 결혼 직후 바로 홀로 독일로 갔습니다. 그래서 2년 넘게 이제 살았는데 독일에서 생긴 취미가 산책이었어요. 라인강변에 있는 본이라는 도시의 작은 마을 랭스도르프라는 마을에 살았는데 뭐 돈도 없으니까 뭐 할 취미도 없고요 사실. 네, 매일 저녁 그리고 새벽기도 마치고 동네 산책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집들 그리고 길들이 얼마나 평화롭고 깨끗하고 예뻤는지 모릅니다. 간간히 푸른 밭과 또 목장도 있었고 정말 집집마다 또 독일 사람들은 그 앞에 정원을 얼마나 예쁘게 꾸미는지 몰라요. 경쟁이라도 하듯이. 그리고 창문마다 이렇게 예쁜 화분들을 이렇게 밖으로 향해서 놓습니다. 아마 요즘 같은 철에는 이제 노란 수선화 꽃들이 그 독일 마을에 만발했을 것입니다. 어느 동네나 나무가 많고 곳곳에 잔디밭이 펼쳐져 있어서 저는 가끔 이제 요즘은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요. 구글 지도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독일을 보시면요 다 녹색입니다. 예. 그리고 독일어 이제 어학원을 다녔는데 그 어학 강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독일어 이제 어학 수업에서 우얼랍, 그 다음에 슈파츠여렌. 우얼랍은 뭐냐면 휴가. 그 다음에 슈파츠여렌은 산책. 이 두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아마 우리 한국 어학당 같은데 가면은 아마 뭐 먹는 거 음식, 그렇죠? 뭐 교통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근데 독일 어학원 수업은 휴가랑 산책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그만큼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산책을 좋아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이제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아내와 그래도 여행 같은 여행이라도 해보자고 간 곳이 하이델베르크라는 잘 알려진 여행지였습니다. 근데 그 성에 가야 되는데 또 입장료가 비싸요. 유학생이라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에 못 들어가고 그 하이델베르크가 있고 여기 네카 강이 있고 건너편에 철학자의 산책로라는 그 길이 있어요. 예, 그 산책길에서 하이델베르크 성을 강 건너로 바라보면은 그게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것도 좋지만 그 멀리에서 특히 야경을 바라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딜 가나 이렇게 산책길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와서는 그 취미가, 그 좋은 취미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고 싶어도 여러분 다 아시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격렬한 걷기 운동할 때는 많은데 조용하게 이렇게 산책할 곳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날 잡고 등산이나 가야 산책 비슷한 느낌을 받지요. 물론 우리나라가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영성적인 그런 베이스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 겉에는 다 똑같죠. 아파트들 보세요. 다 똑같은데 그렇죠? 안에는 아주 화려하게 자기 개성대로 꾸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공간이란 게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 삶 가운데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산책하면서 함께 누리는 이런 마인드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요. 바로 우리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앞장서서 또 해나가는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에 살면서 제가 느낀 바가 있는데 야, 한국 사람과 독일 사람들 딱 반반만 섞어놨으면 좋겠다. 예. 독일 사람들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죠. 좀 뭔가 철두철미하고 이런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한국 사람들하고 독일 사람들 딱 반반 섞어놓으면 정말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말할 때 그 일을 잘 되고 있어?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표현이 영어로 하면은 뭐냐면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죠. Everything okay? 이거죠. 예. 그 미국 사람들은 약간 과장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든지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요. 오버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똑같은 상황을 독일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alles in Ordnung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오드능이 뭐냐면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정렬돼 있다. 올드능이 정위치에 다 질서 잡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제자리에 질서 잡혀 있니? 이게 일 잘 되고 있니?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여러분 뭘까요? 문제 없어? 이거예요. 네, 문제 없어? 네. 우리나라는 이제 문제만 없으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좀 반반씩 좀 우리나라랑 섞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산책하는 영성, 산책의 영성, 조용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 만물들을 마주하면서 또 묵묵히 누리면서 또 같이 기뻐하면서 이런 산책하는 영성이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들의 신앙에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독일과 대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산책하십니다. 죄인들 잡으려고 바람소리 일으키면서 동산을 바삐 거느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지으신 모든 것을 기뻐하시면서 산책하셨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명확한 사실마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식, 녹색 영성보다는 붉은 영성이 더 강해서 이 명확한 사실도 그동안 깨닫지, 저도 한참 만에 깨달았어요. 이 명확한 사실마저 하나님을 정죄하시는 분, 우리를 혼내려고, 우리를 다그치려고, 우리를 쫓아다니시는 그런 엄하신 분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좀 하나님을 여전히 좀 꺼려하고 뭔가 불편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그 사랑의 품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의 표현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제 이 소리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여전히 싸늘한 감시자의 발자국 소리, 진노의 바람 소리로 들으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딱 산책하기 좋은 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그 창조의 정점이었던 인간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만나길 원하시고 품어주길 원하시고 심히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 여러분 그 소리로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녁 산들바람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부족할지언정,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지언정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자비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심히 기뻐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에덴 동산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녹색 영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먼저 맞이하듯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게 녹색 영성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심히 기뻐하시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사랑을 가지고 늘 녹색 영성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욱더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 삶의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존농교회 가족 모두가 녹색 영성을 마음에 품고 자랑스러워하고 함께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 시대에 이뤄가는 귀한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